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루키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끝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이게 원래 그 밑에 한글이 없어야 되는데 뭐죠? 여기 보실까요? 용두삼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한자 수것이죠? 이 한자의 뜻이 뭔가요?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난다, 이런 뜻이죠. 처음의 시작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그 끝은 초라하게 그리고 미흡하게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월드컵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이 월드컵 경기에서 이 예가 잘 나타났는데, 제가 보니까 이 독일이 첫 경기에서 큐라수에한테 7대1로 크게 이기잖아요.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승 후보가 강력하게 돌아왔다라고 막 난리였죠. 그러나 이 32강에서 파라과이와 1대1로 비기죠.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패하고 일찍 대회를 떠납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끝이 이렇게 초라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걸 바로 용두삼의 적절한 예일 텐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용머리처럼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끝은 그 기대와 다르게 초라한 용두삼위가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 처음은 굉장히 미약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며 그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어부를 수락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굉장한 믿음으로 모험을 강행합니다. 그죠? 한밤중에 여자의 몸으로 또한 이방인인 여자가 이 도적대 같은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그 타작마당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치에서 그 이불을 들고 누워 기업물을 의무를 수행해 달라고 보아스에게 부탁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허락하죠. 그런데 그런 허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인데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우선적으로 물어야 할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처음에는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No,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례대로 신발을 벗어던집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액션을 취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이무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이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죽은 자의 기업들을 내가 다 이제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이제 그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룻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지만 보시면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축복을 통해서요 룻의 끝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겠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이 장로들이요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이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보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룻을 단순히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룻은 본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젊은 가부였어요. 베들레헴에 처음 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며 나무 집에 밭에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만으로 봐서는요 이 룻의 끝은 보나마나한 뻔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이루었던 라헬과 레와와 같은 그런 동급의 여인이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룻을 통하여 한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가문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남편도 잃어버리고 가문도 잃어버렸던 룻에게 이런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놀랍게 이루어지잖아요.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계보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따라서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세웠듯이 룻도 이제 다윗 왕조와 메시아의 계보를 세우는데 사용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룻의 시작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실패와 상처와 부족함, 그것이 그 사람의 최종적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우리의 실패, 실수, 이게 우리의 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이 이게 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에서는 라헬과 레아를 언급했어요. 12절에는 누굽니까? 다말과 베레스가 언급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다말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말도 남편이 있습니다. 그죠? 또 유다의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습니다. 이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다 그냥 비난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났죠. 그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중요한 계보를 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구속사의 그 계보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의미하는 의미가 뭡니까? 룻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너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언약의 역사 속에 넣으시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마지막 그 끝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끝이 다른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이 순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구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보시면 그 성문의 백성 장로들이요, 보아스와 룻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소서, 에브라데서 유력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하소서. 이제 에브라시나의 베들레헴은 그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집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축복은 뭡니까? 한 가정을 넘어서 그리고 공동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뻗쳐나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이 그냥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다 그것이 성취되잖아요. 2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그리스도의 끝이 다른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끝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로, 다음 세대로, 교회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 나작한, 연약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비록 연약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하지만 그 끝은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한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11절과 12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직 성취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드린 기도와 축복인데요, 그 말씀을 하고 나자마자 13절에 그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써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굉장히 젊었죠. 자녀 출산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룻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냥 저절로 낳았다가 아니고, 그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했지만 그 축복을 실현시키는 분, 그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끝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끝을 환경이나 우연이나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그 교회를 붙들고 그 공동체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라헬, 레아, 다말, 베레스, 루카, 보아스 이름은요 모두 이 한 계보 안에 연결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계보는 다시 다윗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루키 4장은요 루키가 이제 이야기로 됐으니까 소설 보듯이 룻이 열심히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열심히 착하게 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 행복하게 끝났다, 이런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니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그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끝이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잘 살고 다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뭐 그리스도인이지 뭐 우리나 저거나 뭐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죄가 마지막이 될 수가 없어요. 실패가 마지막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 지금의 연약함이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음조차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심판으로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구속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켈빈의 5대 교리 중에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도의 기한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요 아무리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다리 몽댕이를 부셨으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끝까지 견인해서 구원의 길로, 그 구속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끝은요 다릅니다. 아멘?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보시면요 루카, 보아스와 룻이 아기를 가진 이유, 이어서 이제 여성들이 찬송을 해요. 자 14절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는 처음에 수많은 고난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나간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1장에서 그 나오미의 그 탄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픔과 그 고난 가운데의 탄식.
근데 4장에는 어떻게 됐나요? 공동체가 찬송을, 기쁨으로 찬송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고난을 다 없던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죽었던 남편이 부활하고 아들이 부활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실로 인한 나오미의 탄식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비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찬송으로 바꾸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보면 생명의 회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끊어질 위기에 있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문의 미래와 그 기업과 이름들이 막 사라질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가문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또 보면 노년의 복량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아마 나오미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루카 1장에 보면 나오미에게 노년은 매우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생계도 쉽지 않고요.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비었다는 말은 정서적인 그 상처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진 게 전혀 없는 그 가운데서 오는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끝은 달랐습니다. 나오미를 노년까지 책임질 누가 생겼다고요? 복량자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끝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있죠. 보면 나오미에게 이 오벳은 노년에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정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고 그리고 다윗의 뭐죠? 할아버지잖아요. 나오미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고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지 못했죠. 사람들은 한 가정의 회복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가정까지 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의 끝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끝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과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표현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짓든지, 그죠? 특별한 경우는 어머니가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웃의 여인들이 지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인데 한번 잠깐 살펴보면 무슨 뜻입니까? 이웃 여인들이 오벳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나오미의 회복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건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나오미가 생물학적으로 이 어머니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오벳으로 인해서 끊어진 그 가문과 그 노년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아들이 이 오벳이 되었다는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이웃년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만들어 가시는지, 맺어 가시는지, 그려 가시는지를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만들어져 가는 그 마지막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높이며,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다르게 하셨다 라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사실은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처음에 올 때 뭐라고 불렀죠? 이가 나오미냐? 그 몰골을 보니까 완전히 말이 아니었거든. 나오미의 그 몰락과 상실을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나니까 모두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를 축하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룻기 1장에서는 공동체는 그 나오미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쓰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함께 찬송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그 마지막을 써나가시는지를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끝은요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첫 시작은요 절망이었습니다.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흉년이었죠. 시대적으로는요 정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살아보려고 갔던 그곳에서는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소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달랐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마지막을 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지막을, 우리의 삶을 또한 최고의 길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언더스탠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지만 그 끝은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